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눌까요?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우린 지난 주간에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서로 덕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생각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과, 그래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 또는 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각자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와 감사가 서로 안에 나타날 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함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 간에는 게으른 자는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또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세상에서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을 이곳에서 쉼을 얻게 하고, 또 은혜를 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16, 17, 18절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성령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이야기하죠.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 기도, 감사. 네, 이 세 가지가 믿음의 동산에 피는 새송이 꽃과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그 믿음의 나무에 열리는 세 가지 열매와도 같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그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이 열매가 있어야 되겠고, 이게 없다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 대표 기도 순서가 있어서 주일, 수요일, 아니면 또 주일 오후, 이런 순서가 있어서 순서를 맡아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서로 맞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감사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예배에 오셔서 설교를 듣고 하는 이것이 함께 은혜가 되고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동사는 카이로라고 그러고요, 명사로는 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쁨 혹은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이미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 희락이라는 게 영어의 조이 혹은 헬라어의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기쁨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고자 하면 여기에 기쁨이 있어야죠. 예배하러 올 때, 또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또는 목장으로 모이고, 이런 거 할 때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공동체가 정말 천국과 같은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이 기뻐하라 또는 기쁨이라는 단어도 역시 카라인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가 사랑이라면 두 번째가 희락이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이 희락,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쁨은 뭔가를 성취하고 달성하고 얻어져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카라 혹은 이 기쁨이라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생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그 대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아무튼 자신의 몸에 그런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가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런 고백을 그가 나중에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울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응답된 게 아니죠. 오히려 너는 그 병 가지고 있는 게 너에게 은혜가 돼, 이런 응답인데, 그 응답을 듣고 바울의 반응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이죠.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가면 그가 그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쁨과는 다른 거란 말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 사죄의 은총, 혹은 죄의 용서함의 기쁨, 이런 것일 거고, 또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미 우리는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걸 잊어보려고 쾌락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면에 깔려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고, 지금도 영생을 내 안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죽음을 초월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소위 기도 응답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나름대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편해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그런 아픈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는 원망하고 하는 이런 거를 극복하는 것은 예수 안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하라라고, 이거는 명령이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애매하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정말 길이 안 보이는, 깜깜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거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뭐 했어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인데, 그때 예수님은 찬송하며 가셨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는 어떻게 죽으러 가는데 찬송하며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어려운 일, 슬픈 일, 힘든 일들이, 그것도 계속해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은 슬퍼하시죠.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또 사탄은 싫어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인간만이 웃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동물들은 웃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어느 미국의 통계입니다만은, 통계를 보면 하루에 어린아이들은 한 400번 정도 하루에 웃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은 한 15번 정도 웃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는 거는 젊다는 이야기고, 또 웃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하루에 한 암세포가, 우리 모두가 하루에 한 300 내지 400개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우울하고 또 슬픔에 젖어 있고 그러면 암세포는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면 암세포는 점점 죽어간다고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기뻐해라. 내 영혼이 어둡고 슬프고 또 좌절되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 충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늘 기쁨이 넘쳐났던 거죠. 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같은 친구는 친구가 아니죠. 정말 순교자인데 순교하는 순간에도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 그 사실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그런 이야기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면
그게 고통스러운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런 말이겠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것이 오늘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오늘부터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이죠. 17절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일인데, 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라는 뜻인데, 우리가 좀 생각을 넓혀보면 우리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진 거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24시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F.F. 브루스라는 분이 주석을 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기도를 위해서 다른 모든 활동을 제쳐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모든 활동이 기도의 정신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의 자발적인 결과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결국 이 기도에,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이지만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정말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모든 게 좀 잘 되고 또 응답이 되고 그러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산에 가야 되겠으니 선교하는 일을 좀 멈추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을 하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그런 점에서 어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고 또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고 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에 갇혀 있는 거지요. 네.
뭐 물론 꼭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매달려 또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는데, 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하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뭐 한 5분도 안 돼서 기도할 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 기도, 5분도 안 되는 기도의 핵심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죠. 나를 위해서, 내 가족,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고 나면 5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나라들,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기도거리가 더 풍성해지게 되겠지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또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진솔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고 또 하루 종일 살아갈 때에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화살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화살을 쏘듯이 짧은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짧게 기도를 날린다는 의미에서 화살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또는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말도 기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살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 아니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꼭 교회에 와서 일정한 시간에 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걸어가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수시로 대화하는 그런 자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초대교회가 겉으로 보면 감사거리가 별로 없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뭐 1%도 안 되니까 소수죠. 또 사회로부터 미움받고 격리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차별 대우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는 뭐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은 표현에 보면 그때 그 구성원들 중에는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자가 적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그들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일보다는 사실은 불평하는 일들이 더 많은 상황, 더 많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모든 일들이 합해져서 선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할 가장 감사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감사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죄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과거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니에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뭐 돈이면 다고, 또 뭐 일이 잘 안 되면 이거 재수 없는 일이고, 잘 되면 그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고,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죠. 우선 생각이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뭐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이거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면 벌써 우리 몸이 굳어지죠. 생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선수들 운동할 때 몸에 힘 빼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또는 뭐 선거하고 골프에서는 고개를 들면 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다 어떤 경직된 사고,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감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먹을 것을 공급하마 약속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매일 내리는 만나를 감사해야만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맨날 이 똑같은 거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고기를 달라, 뭐 이렇게 불평하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감사를 훈련하는 좋은 방법이 그래서 선교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선교는 뭔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주의 사랑으로 그냥 대가 없이 거저 주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선교가 이 감사의 좋은 훈련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명령은 첫째,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내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화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의 삶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명령하신 세 가지 명령을 지금부터 지키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